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2021년 국내에서 마약을 하다가 붙잡힌 마약 사범이 총 1만 6천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에게 붙잡힌 사람들만 그런 것이고요. 또 그렇게 들키지 않고 마약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더 많겠지요. 지난 11년간을 분석해 보니까 매년마다 이 마약 사범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또 재벌 2, 3세들이 마약을 하다가 또 붙잡히는 그런 기사를 또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 그리고 알코올 같은 중독에 빠지는 것일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이 중독이라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육체적으로 땡겨가지고 그냥 마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뭔가 이 공허한 것이 있는데 이걸 뭔가로 채워야 되겠는데 마약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그 어떤 것도 해도 내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한 이 감정 이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한 인간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목이 마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목 마를 때가 있어요. 막 긴장이 돼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은 너무 긴장이 되어서 자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내 육체도 목이 마르다면 인간을 구성하는 그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는 것, 이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팡세에서 이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리켜서 하나님 형상의 공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의 공허,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은 이 세상에 돈, 성공, 명예, 쾌락, 마약, 알코올 이런 것들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신다라고 해서 파스칼은 그것을 하나님 형상의 공허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것을 영혼의 목마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형상의 공허라고도 말하지요.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영혼의 목마름, 하나님의 형상의 공허인 빈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살아가다가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헝하지? 왜가 내 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술도 한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해산된 마약도 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은 또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성에 빠지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건전한 경우에는 또 스포츠에 중독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러 가는데,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무슨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그렇게 얻고 또 그것을 많이 가져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 마신 다음 날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내 어젯밤 술 정말 잘 마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없습니다. 진탕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길 만큼 술을 마시고 또 대리운전 시켜서 집에 와가지고 그 전날이 기억 안 날 만큼 술을 마시고 그 다음 아침에 딱 깨어났을 때 머리는 아픕니다. 속은 쓰립니다. 그때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내가 다시는 술 마시는가 봐라. 다 후회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술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 이 정말 재미없는 세상, 술이라도 안 마시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나 싶어서 또 저녁이면 술집에 기웃기웃거리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술집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내며 술을 마시느냐?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이에요. 술이라도 마시면서 그 허전한 마음 달래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취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미 생활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 내 영혼에 있는 그 목마름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자애가 나옵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통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통해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다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해해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키가 작은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키 작은 사람을 선택할까요? 키 큰 사람을 선택할까요? 보통 키 큰 사람 선택합니다. 이게 보상심리거든요. 보상심리. 내가 키 작으니까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키가 커야지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죠. 자, 많이 못 배운 분들, 많이 못 배운 분들,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많이 못 배운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보다 더 못 배운 사람을 선택할까요? 내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은 그래도 나는 못 배웠지만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또 집안이 조금 우리 집안이 조금 그렇게 참 좋은 집안이 아니다 싶은 분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꼭 뭘 보는지 아십니까? 집안을 봐요. 집안. 상대방의 집안. 집안이 좀 좋은 집안인가 아닌가 그걸 보고 나서 야, 저 집안이 우리 집보다 더 낫구나 싶을 때에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정말 내 마음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처럼 안경 끼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여자를 선택할까요? 저처럼 안경 끼고 눈이 나쁜 사람들은 배우자 선택할 때 안경 낀 사람을 선택할까요? 안경 안 낀 사람을 선택할까요? 저도 소개를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본 게 눈이었어요. 눈. 저 아가씨가 안경 꼈나 안 꼈나 싶어서. 그리고 제 당시만 하더라도 제 총각일 때만 하더라도 그 라식 또 렌즈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늘 물어봐요. 지금 렌즈 하셨어요? 물어봤어요. 혹시 수술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래서 안경 안 끼고 참 눈이 좋은 그런 아가씨를 얻으려고 하는 대리 보상 심리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마음 속에도 아마 남편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을 몇 명이나 뒀단 말입니까? 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심리를 우리가 심층 분석해 보면은 이 여자는 지금 남편을 통해서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 영혼의 목마름을 이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문화체육부에서 한국인 의식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제일 많이 응답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배우자를 선택할 때 첫 번째 성격을 본대요. 성격 좋은 배우자를 제일 먼저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직업이라는 직업. 직업이 뭐냐를 보고, 세 번째는 가정 환경을 본답니다. 가정이 좀 어떠냐를 보고, 세 번째는 재산이에요. 재산.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고, 네 번째는 가정 환경을 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격. 두 번째 뭐라고요? 직업. 세 번째는 재산. 네 번째는 가정환경. 마지막에는 외모. 이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자가 남편이 5명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 여자가 처음 첫 번째 남편을 고를 때에 아마 이 여자는 성격 좋은 남편을 아마 골랐을 거예요. 성격 좋은 남편, 부드러운 남자, 친절한 남자, 여자에게 배려 잘하는 남자, 화도 낼 줄 모르는 남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남자 만나면은
정말 내가 정말 뭔가 좀 대접받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굉장히 교회에서 젠틀맨으로 소문났어요.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화내는 모습을 본 적 없어요. 큰 소리 친 줄 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얼마나 부드러운 남편인지 젠틀맨.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부드러운 남자, 성격 좋은 남자하고 사니까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좋으면 목사님이 좀 데리고 사세요. 그래서 목사님 데리고 사세요. 여러분, 성격 좋은 남자, 남들 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런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속이 터져요. 성격 좋으면 뭐합니까? 성격 좋으면 뭐예요? 다른 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속이 터져요. 이 여자가 성격 좋은 남자 만나면은 내가 보상받겠다 싶어서 첫 번째 남편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속 터져서 살 수 없어서 그 남자하고 이혼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둘째 남편. 이번에는 그래, 그래서 남자는 직업이 든든해야지. 그래서 직업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직업이 좋으니까는 정년 때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이 남자가 아마 직업 좋으니까는 앞으로 나를 먹여 살릴 거야, 나에게 아파트도 사줄 거야, 뭐도 사줄 거야,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할 때도 우리 여자 청년들의 공통점은 말은 이래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보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뭐예요? 그래도 뭐 일단 연봉은 얼마쯤 돼야 되고요, 또 대학은 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요, 뭐 직장은 그래도 뭐 한 중견기업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직업 좋은 남편.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직업이 좋으면 좋을수록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바쁩니다. 그럼 대기업이 연봉을 많이 주는 만큼 사람들 부려먹을까 안 부려먹을까요? 아니, 한가하게 일 시키면서 연봉 1억 주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의 부목사님들 진짜 코피 터진답니다. 왜냐면은 사례 많이 주군요. 근데 그만큼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역을 시켜가지고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코피 터진대요. 대기업에 다니면은 직업이 좋지만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변호사들이요, 어떤 한 사건을 의뢰받아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이만큼 되는 그 사건 관련 서류를 보는 거예요. 수천 페이지. 재판 앞두고 이걸 보는데 일주일 내내 그냥 꼬박 잠도 못 자고 그냥 사무실에서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할 날 검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야만 수임료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재판이 있기 전 한 달, 뭐 일주일 동안은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늘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 좋은 남편 만나면은 팔자 펼 줄 아는데 직업 좋은 남편한테 맨날 야근한대요. 맨날 그냥 주말에도 그냥 출근해야 된대요. 이 여자가 늘 직업 좋은 남편 만났는데 맨날 주말만 되면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점점 이제 공허해져서 이 남편도 아닌가 보다 싶어 또 이혼했습니다. 자, 세 번째 남편은 그래, 직업도 필요 없고 다 부동산 한 채만 있으면은 임대료만 받아먹고 살면 되지 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골랐어요. 여러분, 돈이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돈 많으면은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돈 많으면 뭐 옷도 사고 집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돈 많은 남자가 미쳤습니까? 돈 많은 남자가 한 여자만 보고 살겠어요? 돈 많으니까 맨날 돌아다니더래.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돈 좀 벌어보셨잖아요. 다 보니까 표정 보니까 돈 좀 벌어보신 분들인데, 그럼 돈 많이 벌어보니까 좋으시던가요? 돈 많이 벌으면은 좋은 거지만 그때만 좋지, 그 벌어놓은 보면서도 마음이 허전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저에게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준대요. 빅세일 40% 50% 세일할 때.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아내가 탁 제 위에 있는 셔츠 하나를 딱 골라줬는데, 백화점 옷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좋아가지고 50% 하는 걸 하나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딱 들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탁 내려오는데, 층층이 올 때마다는 거기에 막 많은 옷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50% 세일한 옷 하나 사들고 좋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화려한 옷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저것도 사고 싶은데, 저것도 사고 싶은데, 나도 저런 옷 하나 있으면 좋겠어 싶어가지고 오는데, 지하 주차장 오고 나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옷 살 때 좋았지만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그 더 좋은 것 보니까요,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돈 때문에 행복해 본 적 있으세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도 내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돈 많은 남편 만났다가 뭐 한 거예요? 이 남자도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또 이혼했습니다. 자, 네 번째 남편. 그럼 재미있으시죠? 제가 지금 입이 침이 마릅니다. 입이 말라가지고. 표정들 보니까요. 자, 네 번째 남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네 번째 남편, 가정환경, 집안 좋은 남편을 이제 골랐어요. 여러분, 집안 좋은 남편 만나면 이 남편은 정말 가정교육도 잘 받았을 것이고, 참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애 놓고 키우면은 우리도 집안 좋아지겠지 싶어서 집안 좋은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집안 좋은 거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리 집안 좋은 남편도 보면은 집안 좋을수록 개망나니가 많을까 적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 아동교육 전문가일수록 그 집 애들이 문제가 더 많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보면 TV 나와가지고요, 애들은요, 이렇게 키워야 되고요, 애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하잖아요. 근데 그 집 애들 뭐라고요? 망나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집안 좋을수록 애들이 엇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이 여자가 집안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나도 한번 집안 읽어봐야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집안 좋은 남편하고 살아보니까는 이거 완전히 개망나니 같은 남편인가. 어떻게 이런 남편이, 그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놔둘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아닌가 싶어서 또 이혼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 다 필요 없고 그래도 뭐 얼굴이라도 잘생겨야지. 꽃미남하고 이제 결혼해. 꽃미남. 다섯 번째 꽃미남. 야, 꽃미남 결혼해가지고 팔짱 끼고 밖에 나가면 다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럼 나도 뭔가 좀 우쭐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꽃미남하고 살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 꽃미남하고 살면은 밖에 나가면은 막 나도 좀 뭔가 우쭐댈 수 있고 나도 뭐가 된 것 같고 그래 싶어서 꽃미남하고 결혼했는데, 그 꽃미남하고 팔짱 끼고 밖에 나가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여자들이 막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축판을 던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의부증이 생겼어요. 제 남자 오늘 또 어디 외출한다는데 누구 만나러 갈까 싶어가지고 맨날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의부증이 생겼어요. 결국 못 살겠다 싶어서 그 남자도 차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여자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또 내 마음에 그 공허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가지고 또 어디 가가지고 엉뚱한 남자 만나가 그 남자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성공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여자하고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내 안에 뭔가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 채우고 싶어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집착할 것일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 뭐 스포츠에 집착하는 사람, 등산에 집착하는 사람, 뭐 운동에 집착하는 사람, 무슨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직업에 집착하는 사람, 아마 다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 이 텅 빈 마음 채울 수가 없어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오늘도 영혼의 공허함, 영혼의 목마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의 목마름은 남편 잘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내 잘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내가 자그마치 1000명이었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습니다. 좋으시죠? 그런데 1000명의 아내를 두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부귀영화와 1000명의 아내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내가 그거 다 누려봤지만은 결국 그것이 다 헛되다고 고백하는 솔로몬 왕의 이 외침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던 이 여자가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7절 보실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여자 남편을 5명이나 두었었고 지금도 다른 남편하고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우울해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대인기피증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봄에 나오는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12시에 12시,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정오는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해요.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12시 정오, 그 뜨거운 때약볕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빠져있던 이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우물가에서 우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길 없어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가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져있는 이 여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저 여자는 결혼 5번 한 여자야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던 이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겁니다. 오늘 목이 말라서 벌컥벌컥 물을 한컵 마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마시면은 영원토록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시면 또 마셔야 되고 또 갈증이 생기고 또 목마른 것입니다. 돈을 가져도 또 목마른 거예요. 무엇을 가져도 또 목마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의 목마름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시는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기쁨의 샘물이세요. 기쁨의 샘물.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기쁨을 가지셔서 내 기쁨이에요. 내 기쁨. 여러분, 기쁨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없어요? 못 누리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 믿는 그때부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늘 우울한 사람, 그 사람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그 종교인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셈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아서 웃을 날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저도 제가 제 인생 50년을 돌아보니까요, 좋아서 웃을 날은 몇 날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목사라고 제가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저 인생에도 근심되고 염려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아서 웃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냥 울고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쁨이 샘물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평안의 샘물이세요. 평안의 샘물.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마음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못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 가득했던 그곳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물컵에 담긴 오물이라 할지라도 샘물을 계속해서 부으면은 오물은 다 흘러 넘쳐나고 그 안에 샘물이 쌓이는 것처럼, 고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평안을 주시니까는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4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새가족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보니까 표정 보니까 다 몰라요. 지금 제 설교 눈은 뜨고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목사님 설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찬송도 모르겠고, 잠도 오고, 예배 시간 지루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 교회 나왔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는 겁니다. 이 편안한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안식의 샘물이십니다. 안식의 샘물.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게 안식이거든요. 안식. 요즘 우리 사회를 알겠어 피로사회라고 합니다. 피로사회. 모든 사람들이 피로하대요. 피곤하대요. 피곤해요. 피로사회입니다. 오죽 했으면 초등학생들도 길 가면서 야, 피곤해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요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다 피곤하대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아마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주말 돼서 잠을 푹 자도 이 피곤이 떠나가지 않고, 직장만 가면 꾸벅꾸벅 졸고, 이 피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피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피곤할까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은, 저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지요. 두 아들의 또 아빠지요. 또 한 집안의 부모의 형제들 가운데 또 막 해야 될 일이 있죠. 또 처가댁도 있죠.
교회에서 성도들은 늘 저만 바라보죠. 수고하고 묵은 짐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묵은 짐이 너무 많으니까는 늘 그냥 짓눌려가지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묵은 짐을 대신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고 묵은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니까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도들과 교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너무 좋구나. 내게 피로가 풀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샘물이십니다. 구원의 샘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시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도할 때 어르신들을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요. 어르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른 대부분 반응이 너가 왜 지옥 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이라는 걸 다 알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제가 지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죽어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 우리에게 오랫동안 다니셨지만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한 여자를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5명이나 뒀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늘 목마른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 5명 두고 또 이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통해서 뭔가 좀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요. 아무래도 안 되던 이 여자,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빠져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여자가 어느 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샘물이 되신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보십시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요즘은 물동이 구하기 쉽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동이는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물동이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재산 목록 이와 같은 물동이를 집어 버리고 집어 던지고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학식, 학벌, 신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걸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샘물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를 알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물동이고 뭐고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 보시라고,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샘물 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여자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십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로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여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습니다.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셨지만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요, 오늘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원하세요.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샘물이란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목마름을 영원토록 채워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